어떤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큰 구원 이루시죠? 자기 위치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사무엘하 23장으로 돌아가 봅니다. 여기 실 꿰놓으세요. 자주 돌아오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9절.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하나이라. 블레셋 사람이 싸우려고 모임에 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이제 그림이 그려지죠. 블레셋과 전쟁이 벌어지기 직전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속된 말로 떼거리로 몰려오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그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물러갔다 이 말이 도망갔다 그 말입니다. 몇 명만 남았다고요? 몇 명만? 3명만 남았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엘르아살입니다. 다 무기를 버리고 뒷걸음치고 도망갈 때 엘르아살과 그 외의 용사 2명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나도 튀어 말어? 이런 생각 했을까요? 그런 생각 했으면 그 사람 튀었어요. 같이 갔어요. 전혀 요동이 없었음을 예상할 수 있어요. 여기가 내가 죽을 자리다. 나 여기서 죽는다. 이 자리가 내 자리다. 그 사람을 통해 큰 구원 이루셨잖아요. 여러분, 이걸 우리에게 이제 적용시켜 보면 이 세 용사의 마음을 누구도 알아주지 않은 거잖아요. 누구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내 위치를 지켜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뜻이잖아요. 또 세 사람은 싸우는데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잖아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나는 알바해야 돼, 돈 벌어야 돼, 자식 키워야 돼, 뭘 해야 돼. 누구도 도와주질 않아요. 교회에 일은 있는데 다 자기를 따라가요. 속상할 때도 있고, 이거 나도 해야 되나? 나도 그냥 돈 벌러 가고 알바하고 나도 그냥 자식이나 키우고 그냥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도 들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알아주는 사람이 있든 없든, 도와주는 사람이 있든 없든,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목적에 합당한 삶이 바로 이 길이다. 나는 내 자리 지킨다. 그 사람 통해서 큰 역사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 평택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일을 이루어가고 계십니까? 우리 가운데 그런 아픔도 있고 그런 위기도 있고 가난 속에서도 꿋꿋이 자기 위치를 지키는 분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통해서 큰 역사가 이루어나는 거예요. 이름이 없는 영웅들이 있는 것이죠. 다 자기를 따라가지만, 다 도망가지만 나는 지킨다. 그런 분들이 분명히 우리 중에 있는 겁니다. 도와준 이가 없어도, 알아준 이 없어도, 다 속상해도. 잠언 31장 10절에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여러분,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이건 아내에 관한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이 현숙한 여인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교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이해하셔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어떤 그리스도인이 좋은 그리스도인이냐,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잠언 31장 10절 이후가. 좋은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볼 때 좋은 교회는 조건이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오늘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22절.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방석을 지으며. 방석을 짓는 사람이 좋은 그리스도인이다. 방석을 짓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 무슨 말이죠? 방석은 앉는 자리잖아요. 내가 앉을 자리, 누울 자리를 구분할 줄 아는 사람, 내가 어떤 위치에 있어야 될지를 아는 사람. 여러분, 주일날 내가 어디 있어야 해요? 전도 집회 때 나는 어디에 있어야 해요?
교회 안에 어떤 모임이 있고 교제가 있고 봉사가 있을 때 나는 그 시간에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그 위치, 자기 위치를 아는 사람이 좋은 그리스도인이고 자기 위치를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시편 1편 1절 다윗이 지었던 첫 번째 시, 행복한 사람이 누구냔 말이에요. 행복한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이게 뭐예요? 가야 될 길인지 가서는 안 될 길인지, 앉아야 될 자리인지 앉아서는 안 될 자리인지 자기 위치를 구분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 행복해져요. 그 사람 복 받는다니까요. 자기 위치만 잘 지켜도,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기만 해도 그 사람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사무엘하 23장 10절을 보시죠. 10절에 보시면 저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서 저희들을 따라가며 노래할 뿐이었더라. 끝까지 남의 탓하지 않고 환경 탓하지 않고 세 사람은 자기 자리 지켰잖아요. 이 세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게 된 겁니다. 이 세 사람 때문에 결국 백성들이 다시 다 돌아왔거든요. 그 사람이 있으면 돼요. 우리 교회 안에 이 세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다 자기 일을 따라가고 자기 먹고 살 궁리하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자기 위치 지키는 세 사람이 있으면 나중에는 다 돌아오게 된다니까요.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여기에 있는 내가 그 세 사람이 돼야 됩니다. 자기 길 따라가는 사람 말고, 예수 믿다 죽을까 봐 도망가는 사람 말고, 노후 대책이 불안하고 염려가 돼서 예수의 이름 구하지 않고 자기 일을 구하는 그런 사람 말고, 어찌하든 주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그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고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내가 지키겠다, 완수해내겠다. 자, 그 마음 가진 세 사람, 남이 알아주든 말든 도와주든 말든 내 역할에 집중하는 그 사람, 내 직분에 집중하는 그 사람, 그 사람 통해 크신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11절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이 떼를 지어 녹두나무가 가득한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되 저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진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대단하죠. 또 다 도망가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제 삼마 혼자 밭 가운데 딱 버티고 선 겁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을 막아 내는 것이죠.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의 무기 보고, 아우 신무기네, 무섭게 생겼네, 도망가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의 숫자를 보고, 너무 많은데, 이거 뭐야, 일당 500인데 도망가자. 환경을 보고 도망갔죠. 그러나 삼만은요, 위를 봤잖아요. 하나님을 보고 자기 위치 지킨 겁니다. 여러분, 불가능해 보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이 역할, 내가 하는 이 교제, 내가 처해지는 이 상황이 봉사하기에는 불가능해 보일 수 있고 교제하기에는 불가능해 보일 수 있고 너무 피곤하고 말이죠. 너무 바쁘고 말이죠. 일을 막 겹치고 말이죠. 막 번아웃 된 것 같고 말이죠.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치를 고수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다 사는 거예요. 나도 살고 내 가족도 살고, 내가 내 위치 지키는 것이 내 가족 사는 길이라니까요. 내 자식이 사는 길이라니까요. 삼마가 버티고 서서 이스라엘이 살아남았잖아요. 불가능해 보였지만 그 속에서 자기 위치를 딱 버텼잖아요.
아마 백성들은 도망가면서요, 산마 혼자 바깥가운데 딱 버티고 서 있는 거 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백성들이 도망가면서 산마 보고 뭐라고 했을까요? 야, 산마 뛰어! 이랬을 수도 있고, 아이고 산마 죽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고, 산마는 끝났다, 혼자 지 혼자 뭘 어떻게 한다고,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막아냈잖아요. 그런데 큰 구원을 이루었잖아요. 사람이 볼 땐 불가능해 보이지만 믿음으로 자기 자리 지키면 하나님이 가능하게 하셔요. 큰 구원을, 생각지 않은 구원이잖아요. 큰 구원을 이룬다는 말이 어떤 일이죠? 불가능해 보이는 결과를 얻어냈다는 뜻이에요. 답이 없는 곳에서 답을 얻었다, 그 말이에요. 그게 큰 구원을 이루는 사람인 겁니다. 저도 청년회 때 너무 신앙생활도 힘들고 집에서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가정사로 겹치고 신학적으로도 겹치고, 그래서 저도 정말 좀 쉬자, 이런 마음이 올라온 때가 있었습니다. 쉬자. 그냥 쉬고 그냥 군대 가가지고 3년 동안 휴가 나오지 말고 산속에서 묻혀 있자. 그리고 이제 휴학계를 내고 자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택시를 타고 병무청에 이제 신체 검사를 받으러 가요. 근데 왠지 불길의 느낌이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이 생각나요. 예?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싸워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내 뜻대로 안 될 것 같아요. 나는 현역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3년 동안 휴가도 안 나오고,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 꼴 저 꼴 다 안 보고 그냥 묻혀 살자. 그리고 이제 신검 받으러 갔어요. 근데 실은 제가 시력이 안 좋습니다. 난시가 심해요. 요거 보이면 앞에 있는 이영재도 안 보여요. 그러나 이제 현역 가야 되니까 미리 가가지고 시력판을 내가 다 외웠다니까요. 요리 터졌고 요리 터졌고 1이고 2고 3이고 다 나비 다 외웠어요. 예? 아, 이제 됐다. 그리고 이제 군의관이 앞에 딱 서가지고 지시봉을 짚어요. 문제는 지시봉이 안 보여. 지시봉이. 이 시력판은 다 외웠는데 얘가 뭘 짚었는지가 안 보이는 거야. 결국 방위를 갔습니다. 저희 때 방위는 전과가 있어야 해요. 데모해가지고 전과가 있어야 군대를 안 보냅니다. 왜냐하면 군대 보내버리면 의식화 시키니까. 데모를 하든지 가방끈이 짧든지 그리고 뒷백이 있든지 장군의 아들이어야 해요. 근데 저는 신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동기들이 너 돈 얼마 썼냐? 너 백이 누구냐? 나는 징계였어요. 그리고 모든 걸 다 봐야 했습니다. 벗어나고 싶었던, 힘들었던 그런 환경, 그리고 나를 짓누르던 그 모든 짐을 지면서 하나 더 방위까지 했어야 돼. 방위까지. 네? 지금 생각하면 은혜죠. 내가 만약 그때 현역 갔으면 저 여기 없습니다. 제가 단언하건대 저 여기 없습니다. 누구에게 그런 위기가 옵니다. 은혜였던 거, 은혜.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게 은혜고 내 의지가 아니고 내 계획도 우리는 아니잖아요. 제가 초등부 교사를 했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필 제가 맡은 아이들 5학년, 6학년 계속 2년을 맡았던 얘들이 60%가 실은 고아원 아이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참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교사들은요, 다 자기 책임입니다. 목사들도 그렇지만은 교사들도 그래요. 아이가 변하지 않으면 내 책임이에요. 내가 문제 있으니까 내 아이가 안 바뀌는 거예요. 내가 잘못 가르치니까 우리 아이들이 안 바뀌는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너무. 그리고 이제 교사를 그만둬야 되겠다 하고 이제 바람쐬러 바닷가를 가는데 하나님이 내 양심을 또 괴롭혔어요. 이놈아. 하나님도 욕을 하시더라고요. 야, 이놈아. 네가 힘들다고 그만두면 그걸 다른 형제가 져야 될 거 아니냐. 그럼 그 형제는 힘 안 드냐?
그러니까 너 살자고 다른 형제를 힘들게 한단 말이냐? 넌 양심도 없냐?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그냥 내가 힘들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교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제자아이가 지금 경찰이 됐어요. 서울에서 신화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감사하죠. 누구에게나 포기하고 싶고 쉬고 싶고 떠나고 싶고 위기가 온다니까요. 그러나 그때의 위치 지키는 거예요. 평안할 때는 떠날 이유가 없잖아요. 잘 될 때는 떠날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 언제 떠나고 싶으세요? 예? 뭐 담임 목사가 밥 안 사줄 때? 막 속상할 때, 억울할 때, 집안에 그냥 한꺼번에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다 겹칠 때,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어주는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이 멀리 계신다고 느껴질 때, 평택교회 안에서 내가 이방인처럼 느껴질 때 떠나고 싶어요. 쉬고 싶어요. 버티십시오. 여러분 그래도 버텨야 됩니다. 나중에 알아요. 나중에 알게 돼요. 내가 잘했다. 버티길 잘했다. 그냥 얼굴에 철판 탁 깔고 버티라고 그냥. 그럼 나중에 답은 알아요. 나도 여러분에게 답은 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가 분명히 경험으로 아는 것은 내 위치 지키고 버티면 반드시 안다. 답을 알아요.